가정의 달로 접어들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러면서 한 주가 한 주간 가정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 이번에는 우리가 스승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 노사연 씨가 노사연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교회 복음송으로 이렇게 나누려다가 세상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가사를 내가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이 노래 이게 뭐지? 이러잖아요. 그 노사연이 부른 노래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로 찬양이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제일 첫 마디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된 그것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은혜로 출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참 귀한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은혜로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나고 해주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저희들을 하여금 스승으로 만나는 은혜. 부모님도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스승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만남, 우리가 목사로 성도로 만나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날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부산에서 재성동교회 그 구역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지금도 그 할머니 집사님 성함을 잊을 수가 없는데 차연선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이제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그 다과를 나누면서 대뜸 그러는 거야. 참 우리에게 담임 목사는 참 편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뭐가 그렇게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에 저까지 포함해서 전도사 3명, 그래서 교육자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가 5분이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도 이제 전도사도 3명이제 설교 준비도 다 해줄 거지, 신방도 부교육자들이 다 할 거지, 담임 목사만큼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야 집사님이 교육자에 대하여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스승의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목사님 이렇게 뭐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삶이 있는지 우리도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좀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측면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그 목사와 성도의 모습들, 또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관계를 하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스승된 분들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밥심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밥이 힘이 되게 하려면, 밥심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을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먹는 방법이 뭐냐? 뭐 진수성찬을 해서 먹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밥을 그냥 막 밥만 씹는다 하더라도, 그죠? 그 밥을 갖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꼭꼭 씹어 먹으라니. 참 그게 명언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꼭꼭 씹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오늘 우리 민지 할아버지 이렇게 오셨는데, 민지 할아버지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제가 어르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드시기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고 힘이 드시니까 그냥 이렇게 국에 이렇게 말아가지고서 이렇게 훌 이렇게 마시는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할 수 있으면 꼭 씹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성경 말씀도요, 신앙생활도요, 저는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어떻게 보면은요,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서 성책이 이게, 우리 성경책이 이게 66권입니다. 66권. 이 속에 양이 크고 작고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저 성경 말씀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66권을 매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로 말씀을 차근차근, 오늘 말씀, 오늘 양식 차근차근 씹어서 드시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영으로 건강하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 많은 말 중에서 저렇게 하나 가지고서 저렇게 계속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가 대세겜질을 해서 영양을 이렇게 나누듯이 우리가 말씀을 차곡차곡 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꼭 짜서 우리 속에 넣는 만큼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제목을 그렸습니다. 복된 만남 있잖아요. 정말로 복된 만남 중에 복된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을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우리를 있게 한 스승의 수고가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사도가 쓰신 것인데요. 우리 한번 저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참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육자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바울 사도께서 그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가니까 오늘은 스승, 바울 사도께서 스승에 대해서 어떤 성도와 어떤 관계를 하려고 했는지, 그 중에서 하나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랬습니다. 스승은 수고하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수고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막 조금 애쓴다, 노력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정말 힘들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수고로움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지쳐 쓰러질 정도의 힘든 수고, 그 수고를 저 단어에다가 넣어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수고로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고로움이 지나쳐서 기진하여 쓰러져 이렇게 넘어질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힘든 사람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지친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일하고 저희는 우리 뭐 힘든 일들 얘기할 때 우리 이문기 주사님 그 공사 현장에서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 여름날 그 장갑을 갖다가 2겹, 3겹을 끼워도 그 뜨거운 철근을 갖다가 지게 되면은 쭉쭉 달라붙는 그 철근을 메고 그것도 어디에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뭐 몇 층 그냥 막 1, 2층도 아니고 그 몇십 층에 올라가는 우리 여기 뭐 우리 정 선생 우리 김호순 주사님 여기 그 옥상 여기 그 주차장 위에 이렇게 공고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거 레미콘 해가지고서 쏘는 저것만 하더라도 뭐 큰 일로 보이더니만 우리 이문기 주사님이 그 공사 현장에서 하는 그것은 이 일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레미콘에서 나오는 시멘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것은 손에 넣으면은 손이 피부가 타버리죠. 그래서 옷을 갖다가 그런 옷을 무슨 옷이라고 합니까? 방탄복은 아닐 거고. 그런 옷을 갖다가 그 두꺼운 여름에 그 두꺼운 옷을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작업을 그러면 그 뜨거운 옷을 입고 작업을 하면 몸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심지어 쓰러져서 병원에까지 실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완전히 녹초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문기 집사님 뿐입니까? 농사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장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 김호순 집사님도 뭐 얼마 전까지 이렇게 그 가게 식당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좋았으면은 저렇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서 식당을 접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고생이 되고 힘이 들었으면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식당 일도 접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농사 일은 편합니까? 우리 송계동 주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농사 일하시는 분들 뭐 너나 없이 녹차를 따도 마찬가지고 그 일들 할 때 완전히 몸이 지쳐가지고서 쓰러져 가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그게 수고로움이다. 이게 수고로움. 그 수고로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서성된 사람, 교회에서 서성은 누굽니까? 목회자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수고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은 뭐 따로 뭐 준비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보니까 뭐 성경만 딱 펴면 그냥 막 줄줄줄 나오던데 그거 뭐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오늘 제 대신 여기 한번 써서 줄줄줄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게 이렇게 줄줄줄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가더라도 머릿속에는 주일 설교 말씀 그것을 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로움이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흘리는 수고로움에 비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저희 어린 시절 때에 저희 지역에 지금 우리 가면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그게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화력발전소가 이제 세워지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근 주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좀 젊은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노동일을 시킵니다. 저희 아버지도 거기에 같이 이제 동네 아저씨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도 그 화력발전소 그거 이제 세워져 있었을 때 여름에 이렇게 정비할 때에 한번 가가지고서 이렇게 알바를 해봤는데
아이고야, 그 공사, 그거요. 그 기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거의 노동일 하는 그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 농사와 지으면서 뭐 일을 했으니까 뭐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느 날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 10시, 11시나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끙끙 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그 아버지 방에서 이렇게 아버지 등이며 팔이며 허벅지며 장단이며 온 천재다 그냥 온몸에다가 파스를 그렇게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끙끙 앓으면서 막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이야기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서 내일 일 나가겠습니까? 하고 이제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나가면 저희가 사남 일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모두 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아들 학비는 누가 될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막 아버지는 좀 더 세게 주물러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끙끙 앓고 계시고 어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그래서 저는 저래 가지고서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실란가 그랬는데 아이 세상에 아침에 5시 되니까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응 싸면서 그러면서 또 도시락 하나 들고 그렇게 또 일터로 나가시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이 있으니까 몸이 부서져 가더라도 그 일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어디 이게 저희 아버지 얘기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모두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다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을 기른다고 한다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어떤 정말로 수고로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생된 입장에서 가르치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지만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8장 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중부 8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역, 그다음에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 9장으로 넘어가면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12의 헬루증을 앓았던 여인들을 고치고 그런 치료의 과정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역을 갖다가 쉬지 않고 그것도 한두 사람입니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정말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냐 하는 얘기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뭐 한다고요? 무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한편으로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 다른 사역들도 있습니다만 새벽 시간에 이렇게 4시에 일어나면은 차량 이렇게 운행을 위하여서 이렇게 몸을 준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먹거리면서 우리가 기도부터 이렇게 사역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주일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서 서재에서 이렇게 말씀 연구를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전에 마을회관을 이렇게 갈 때는 마을회관 제가요 마을회관은 일주일에 한 2-3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져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저 혼자 상덕 마을에 이렇게 갔는데 저 혼자 갔는데 갔을 때에 거기에 이제 할머니들 한 10분 가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반, 한 3시쯤에 이렇게 그 어르신들을 만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 분 만지면 한 20분, 이렇게 30분 이렇게 하면서 쭉 만지게 되는데, 그 10분가량을 다 만지고 나니까 6시가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잠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6시 반, 7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더라고요. 녹초가. 예수님은 여러분 특별히 귀신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은요, 이게 축사 사역이라 해가지고서 목사들한테는 아주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이렇게, 예를 들면 귀신이 그렇게 쉽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끽 나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요, 그 싸움에서 목사가 기진맥진해질 정도로, 그것도 한 번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긴 시간을 요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의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럽니다. 꼭 제가 저한테 묻는 것이, 박 목사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거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제가 뭐가 들냐, 예수님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한테 묻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 꼭 그렇게 뭐 그냥 그냥 설교만 이렇게 그냥 내게로 와라, 안 오면 너 망한대, 경고하면 끝내. 그런데 꼭 그렇게 고쳐주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뭐예요? 내가 저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을 고쳐주지 않겠냐?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 500여 사건 있잖아요. 700여 사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요, 그들한테 설교를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끝났다. 돌려보내려고 해요.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거기에 모여든 성도들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흘 동안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뭘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서 몸이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온 게, 예수님한테 온 그 사람들은 부흥에 온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터가 없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먹을거리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붙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흘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네들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두 다 초췌해져가지고 힘이 기진해, 그야말로 쓰러질 지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저렇게 돌려보냈다가는 쓰러져 죽을 것 같다. 기진하여 쓰러진다는 거는 저러다가 길가에서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는데 그 주변에 뭐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을 것을 줄 게 없습니다. 예수님, 네가 줘라.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 앉혀라.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마저 하더라도, 저는 뭐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이렇게 뭐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이렇게만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떨 때는 오전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가더라도 몸이 이렇게 막 천근만근해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것도 3일 연속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얼마나 몸이 무겁겠어요? 얼마나 천근만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앉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또 뭐라 합니까? 그 700여 놓은 거, 500여 놓은 거 가지고서 또 그 생각을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서 그 500의 기적을 일으켜내는, 하나의 떡을 떼고 하나의 떡을 떼고. 여러분, 이게 모두 다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잖아요. 그게 그냥 쉽게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풍랑일 때,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셔요? 그 풍랑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깊이 잠이 들었다고요. 그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수고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수고로움을 다 하신 모습. 그 수고로움 때문에 그 수고로움은 마지막 어디까지 가니까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싹 다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한다 이거. 이유는 한 가지다. 다 내가 뭐한다? 빚진 자다.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귀한 저분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모든 분들을 제쳐놓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 저들한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빚을 졌으니 내가 저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준다. 복음을 전한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빚진 자, 저들을 위해서 빚진 자다 생각하니까 감옥에 갇혀도 자기가 매를 맞아도 그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매 맞는 것이요. 그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를 감합니다. 죽도록 맞는 매를 갖다가 3번 맞고 5번 맞고 그 일들을 갖다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나 사역 포기해. 나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왜? 내가 빚졌다. 내 빚진 것은 다 갚겠다. 여러분 요즘에는 빚을 져도 파산 선고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 빚에 대해서 자유한도 있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파산 선고, 영적 파산 선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빚진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 중에 국힘의 김문수 후보가 있잖아요. 그분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좌익으로 있을 때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데모하고 완전히 그랬잖아요. 그분이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에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갖다가 5천만 원부터 어떤 사람들은 가장 그렇게 했던 분들 선별해가지고서 10억에 이르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렇게 보상금을 지불을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민주화 운동 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서 보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억을 지원하는 10억을 보상을 하는데 10억의 그 보상금의 대상들이 몇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중에서 그 10억을 거절한 사람, 나는 10억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신 분이 우리가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 또 우리 그분도 또 이분도 그 좌익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 또 이렇게 우익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사셨던 장기표 우리 선생님, 그 두 분이 10억을 거절을 해주셨대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 중에서 10억을 거절하신 분이 한 분이 더 있는데 그분이 김문수 후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한테 왜 10억을 그때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하여서 돈이 10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거절하기가 쉽습니까? 아니,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는 돈하고는 상관없이 삽니다 하는 사람은 무덤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럴까? 살아있는 분 중에서 돈 10억이 그렇게 자기가 욕심이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나는 그 보상 다 받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그 보상 10억을 나는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상을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학예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국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제가 불교에서 가르쳤던 그 제자가 몇 년 전에 저희에게 찾아와서 결혼을 한답시고 저보고 오셔서, 결혼식에 오셔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학예에서 잠시 지내다 갔습니다. 목사님, 학예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을 안 가보니까 중국을 모르잖아요. 중국은 어떤데?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북경지대가 황사 때문에 1년 중에서 거의 1년 365일이잖아요. 그야말로 해가 떠 있는 날이 석 달도, 제대로 떠 있는 날이 석 달도 안 된대요. 그냥 한 90일 정도만 이렇게 해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우중충해 있거나 황사로 칵 끼어 있거나, 바깥에 나갈 때에 마스크를 안 쓰고 바깥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북경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 여기 와가지고서 이 좋은 공기를, 와, 이게 진짜 공기, 진짜 공기. 숨을 쉬면서 건강이 저절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데 살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몰라. 제가 어령에서 어령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어령물이 이 철분이 많아가지고, 어령물은요 이렇게 손을 담그면요 손이 꼭, 우리 락스 담글 때 손이 쩍쩍 이렇게 좀 오그라들잖아요. 어령물이 그런 물입니다. 제가 거기서 살다가 이렇게 우리 하계에 와서, 아니 우리 식수 말고 하계천에 이래 몸을 딱 담그는데요. 와, 그 어령에서 식수보다도 물이 더 부드러워. 얼마나 물이 부드러운지 정말 여러분 그걸 아실란가 몰라 모를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가운데서, 야, 이게 뭐예요? 은혜로구나. 이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은혜로구나. 그런 사실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자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그 고생, 수고로움이 가득 찬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목사도 결코 그 일들이, 사역을 행하고 있는 일들이 쉬운 일들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모님의 사역도 어떤 면에서는 부교육자가 있으면, 아까 우리 그 부산에 있는 교회처럼 전도사가 3명이나 있고 부목사도 있고 막 이러면은 부교육자들이 협력을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사모님이 부교육자 겸 해가지고서 모든 사역을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정말로 제가 얘기하면 제 아내를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수고로움을 하고 있는 그 목회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가 한번 나갈까요? 서성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교육자의 관계를 갖다, 그 교육자가 얼마나 수고로움을 다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화목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승의 수고로움을 알아주는 것, 이게 정말 우리들한테
중요한 일들입니다. 아까 우리 차주사님 말씀 한 대로, 목사는 뭐 그야말로 성경만 펴면은 줄줄줄 나오고 거기다가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들이 있고 설교 준비 다 해주고 목사는 그거 뭐 다 해준 거 위에 가가지고서 가만 보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도 뭐 그냥 뭐 우리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서 읽대 그 읽는 거 누가 못해? 제가 이거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와서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한 편의 설교, 오늘 이 두 절에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또 그것이 안 되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 말한 저런 자료들을 갖다가 찾는 것도 그 속에서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아보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런 자료들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목사의 머릿속에 그냥 막 그래서 툭툭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자료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차주사 때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가 구역 예배를 오더라도 구역 예배 말씀은 제가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방도요. 부목사가 하는 신방이 따로 있고요. 전도사가 하는 신방이 따로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신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는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사역을 갖다가 쫙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집사님이 조금 멋지게 하면서 내가 목사님을 오해했네. 오해했으면 다음에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랬더니만은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목사님한테 수박 한 통 사줬어. 미안하다 이거지.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라도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어떠냐? 좀 이름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말하기도 힘들다. 저게 누구냐면은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터키를 지금 그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이었던 저분이 우리나라를 치자면은 그야말로 유명한 분, 그야말로 세종대왕인 이순신 장군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어떤 면에서는 저분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합쳐 놓을 정도로 저 나라에서는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 그러니까 튀르키예를 갖다가 이렇게 기초석을 세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스승에 대해서 저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스승은 뭐와 같다고? 양초와 같아서 스스로를 태워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는 분이 누구다? 스승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에 대하여서 또 옆에 그 작가 유동범 씨가 있는데 훌륭한 스승은 그 자체가 촛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두 눈이 밝음에 트일 때까지 어둠이 닿을 때까지 스스로를 다하여 타오르는 하나의 촛불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촛불은 자기 자신이 타면서 그러면서 확 밝혀주잖아요. 정말로 그 목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인들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인들 여기 오신 저희 성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이렇게 같이 동참되고 참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저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 직분들을 통하여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다고요? 목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교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 얘기를 우리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과 우리는 어떤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교사로 스승으로 세워진 이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존경을, 제가 지금 목사를 존경해라 이 말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내려고요? 가장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다하는 스승을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란 얘기는 그분들을 엄청나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극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는, 목사는 물론 성도를 갖다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사를 어떻게 알고 귀히 여겨야 된다. 알고. 그야말로 무당들이 집에 왔을 때에 무당의 신이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그냥 막 복 주시오, 복 주시오.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목사도 성도를 알고 성도도 목사를 바르게 알고 이렇게 수고름을 다 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귀히 여겨, 정말로 서로가 아껴주고,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금보다도 귀한 우리 목사님, 금보다도 귀한 우리 성도님, 이렇게 서로 알아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귀히 여길 때에 어떻게 귀히 여겨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가장 심한 원리는 인정받기 원하는 갈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따라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정받을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뭐 이렇게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 이문기 주사님 아까 그 공사장에서 큰 수고름을 타고 했다 하는데, 뭐 그러면은 뭐 그렇게도 안 하고 그러면 돈 벌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을 갖다 확 무시를 해버리면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부 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고 수고름을 타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도 안 해요! 이러면서 제가 야단을 치면 우리 여성도, 우리 임성 권사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서로가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그 수고로움을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집에서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그 반찬 만들고 그 시간들이 많이 갑니다. 그 나물 하나 따듬어야 되죠. 그 따듬어 씻어야 되죠. 데쳐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무쳐야 되죠.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 하나까지를 모두 다 알아준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게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테가 한 말을 갖다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본성의 다시 시작. 타인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뿐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찬양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악보를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후렴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이걸 제가 계속 부르면서 속에서 눈물이 터지도록 그렇게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뭐 죄인이란 걸 몰랐어요? 아니요. 그것도 알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거 다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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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 사랑 가운데서 감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은 것으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알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알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세요? 알고 계신다는 사실. 어렸을 때 저는 2살 위에 형하고 제가 덩치가 더 컸습니다. 형이 좀 어렸을 때 병을 앓아가지고서 몸이 왜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형이란 생각보다도 내보다 약한 게, 내보다 몸도 작은 게 이래가지고서 형하고 자주 절대 형한테 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아버지는 싸우면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무조건 저희를 겨울에도 심지어 막 팬티 바람으로 바깥에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나와가지고서 우리 바깥에 집단이 있거든. 그 이제 집단 속에 들어가서 떨면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아이씨, 엄마 우리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걱정 마라. 엄마 찾아올 게다. 여러분, 엄마는요, 우리가 쫓겨나 있을 때에 단 한 번도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를 바깥에서 잠재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 바깥에 있는 줄 모르고 잤다. 이런 적이 없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 방에 들어가시고 집안이 조용해지며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부릅니다. 갑생아 부릅니다. 그러면 어딨노? 그러면 이제 집단 속에 폴 놓으면 엄마는 아버지는 겁이 나지만 엄마는 품어줄 걸 아니까, 용서해줄 걸 아니까, 다 끌어줘 안아줄 걸 아니까. 그래서 엄마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 저희를 안아가지고서 밥 먹다 말고 쫓겨났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해서 가면은 그 부엌에 밥을 갖다가 다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거기서 밥 먹으라고 밥 다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잠재우는 방에 들어가게 해주고. 엄마는요, 집 나간 그렇게 쫓겨난 자식들을 결코 잊지 않고 알고 계시면서 딱 때가 되면은 아들을 그렇게 품어주는 모습.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안다는 것,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알아줄 때, 또 자녀들을 알아줄 때예요. 자랑 같지만 이번에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어버이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참 부부를 위로를 이렇게 해주는데, 참 애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방문을 했죠. 방문을 했는데 애가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아무 꾸기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저는 뭔가 돈이 들었겠나, 그래도 뭐 얼마 들었겠지, 뭐 용돈 하라고
돈 10만 원 넣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봉투를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 종이가 이렇게 나는 선물 뭐 그인가 싶어가지고서 딱 여는데 아들이 병풍처럼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딱 열니까 5만 원짜리를 그 속에다가 하나씩 꽂아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5만 원짜리 10장을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병풍을 그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좀 이벤트식으로 좀 노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아버지 어머니 용돈 하세요. 필요한 거 쓰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야, 자녀를 길러온 게 이런 것인가. 이번에 새삼스럽게 뭐 새 아이들이 다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을 해줬지만 그 큰아들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참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인사를 받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야 그래도 제가 혼자서 속으로 이랬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둘의 딸 하나인데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알아준다는 것. 아버지 정말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는데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를 알아주고 엄마를 알아주고 그것이 얼마나 서로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알아주고 성도가 목사를 알아주는 것. 참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참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그냥 막 귀신도 그냥 막 확 나가고 병도 그냥 막 다 고침을 그냥 막 한 번 만질 때마다 그냥 막 다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부족한 종이라 이렇게 성도들을 섬긴다고 섬기는데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한테 바울 선생님에 통하여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게 뭐 말이에요? 평화, 샬롬, 안녕을 누리는 삶. 참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 하계체일교회 요즘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오늘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식당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이런 어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남전도에 우리 또 이렇게 회계 맡으신 우리 이문규 집사님이 아마 회장님하고 언론을 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가 올라왔더니 저녁에 또 우리 오늘 백순자 집사님 안 오셨네. 백순자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저녁에 여전도에 또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더니 신방을 우리 정순자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만은 정순자 권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집에 교회를 가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모양으로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수박을 또 이렇게 우리 사택에다 넣어주시면서 감사하다라고 또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니까 참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화목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너희 지금 저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화목하라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했을 때 목사님과 성도 사이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졌을 때 있었잖아요. 참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이 한때는 목사 설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딱 앞에 앉으셔가지고서 그러면서 설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한번 헛기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소리가 전체적으로 다 들리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헛기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속에서 그렇게 좀 상처받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 속에서 이제 없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합쳐져서 기도에 동참을 하면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게 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참 감사죠. 식당에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나누어도 참 감사죠. 지난번에 한번 지난주에 우리 여수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이 저희에게 잠시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갔는데 우리 식당을 한번 둘러보더니만은 그래서 우리가 의자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는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거 어르신들 이거 등받이 없이 이렇게 힘 안 드나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등받이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벽쪽으로 이렇게 붙고 싶어 하는데 벽쪽으로 다 앉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한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그 의자가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해가지고서 이제 상하고 이렇게 짝이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 의자가 개인 의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어르신들한테 편할 거라고 그래서 저걸 자기 교회로 주고 자기 교회에 있는 등받이가 있는 그 책상과 상가 의자를 우리가 가져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더니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편하겠다. 그거 뭐 의자를 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살려고 하면 그것도 힘이 든데 그것을 그렇게 이제 후원을 해주겠다 하니까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안 되면은 유지선님과 저가 가더라도 우리 그것도 뭐 트럭에 이렇게 싣고 가가지고서 내려다 주고 거기 있는 트럭을 의자하고 좀 가져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목사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의 설교를 갖다가 다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마음 편하게 오늘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또 이렇게 서로 또 아멘도 해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를 바라보면서 지나면 킁킁거리지 않고 또 이렇게 인상 쓰지 않고 이렇게 또 저희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은 그렇게 하면은 저도 좋고 우리 성도 이게 뭐예요? 은혜로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보세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옆에 사람들, 이것도 전년까지 됩니다. 막 하면서 사면은 옆에 있는 분들도 마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그죠? 목사하고 성도들이 화목을 이루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그래서 교회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성도님이 지난번에 오셨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하계제일교회 찾은 이유는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좋기 때문에 찾았지, 아이고, 그 문디 같은 교회 한 번 더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았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래서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청년, 그 삼신의 원 청년도 그러잖아요.
그 청년들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그랬대요. 우리 이번에 내려가면 하계시를 한번 더 가보자. 그러면서 자기들 약속을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가면서 엄마가 지금은 직장 때문에 전에는 엄마도 교회를 다녔대. 그런데 요즘에 교회를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데 아마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삼신에 온전히 정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교회를 건면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자매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매 이름이 강원주 씨라고. 그 엄마가 삼신의 김미정 씨라고. 혹시 우리 송 교수 주장님 그 이웃에 혹시 그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하계체육회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 교회 다니게 되면 우리 하계체육회 꼭 다니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하계체육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은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목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화목하면 그 모습을 이루셔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교회 정말 우리 하계체육회 좋다. 저 하계체육회 계속 다니고 싶다. 이런 은혜가 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런 마음